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은 내용을 2번 보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던 때이기에 편지를 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치안과 교통의 문제로 편지를 보내는 일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편지는 긴급한 상황에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편지를 보내는 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년도 안 되어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초보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고난이 닥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우선적으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이러한 바램을 담고 있고 3절부터 10절까지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1절, 12절의 기도를 통해서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고난에는 힘듦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힘듦의 과정을 거쳐 결과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대하여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은 힘듦은 크게 느끼고 성령의 열매의 좋음은 잘 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듦을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에 모든 관심을 둡니다. 힘듦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고난을 통하여 성화되는 것이기에 힘듦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힘듦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앙의 초보자에게 고난을 통하여 결과되는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시어 힘듦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고난으로 결과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의 힘듦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기쁨으로 고난을 인내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도착하여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하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신앙의 초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신의 힘듦을 없애는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은 자신의 개인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자신의 생애라는 시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의 힘듦을 없애줄 거야. 이런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힘들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 힘듦은 곧 없어질 거야. 힘듦이 왜 있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힘듦이 없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적을 때 발생합니다. 신앙의 초보 때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죄의 없어짐에 하나님 자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의의 생겨남에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주제를 멀리하고 고난의 힘듦은 빨리 없어져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 빨리 와. 이렇게 신앙의 주제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을 왜곡시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죄를 없애고 의를 만들고 계신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 자녀는 죄와 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힘듦이 없어지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서로 공유할 영역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천국인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매일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라고 하는 그 원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의 주제는 내 힘듦 없애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의 주제가 되니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매일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 안에서 하나님을 아예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힘들지? 라고 또 힘듦에 이렇게 집중하는 일이 신앙의 초보 때 발생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힘듦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했고 세상적인 의의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고 계신 죄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동원하여 힘듦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의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우리는 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의 대가로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적인 형통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나고 세상적인 형통이 왔습니까? 고난이 끝나고 세상적인 형통이 왔으면 그분은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고 세상적인 형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혼돈의 시간을 지냈고 신앙을 오해했었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진리에 대한 설명이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전해져 준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는 것을 보며 고난을 인내하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봤고 데살로니가 형제들도 이 진리를 보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고난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당부를 함에 있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에 듣는 채널로 영, 말, 그리고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를 예시합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란 하나님이 꿈에 계시했다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는 초자연적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와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이 곧 임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중은 주의 날이 곧 이르렀구나, 곧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말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를 종합하면 어떤 사람이 초자연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또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거나 심지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전하였다고 해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어떤 신뢰할 만한 채널을 통한다 할지라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으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이용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적용시키면 어떤 사꾼들이 고난에 처한 신앙의 초보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에 헌신을 하면 고난이 끝날 거야 라는 거짓을 동원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즉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받은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신앙의 초보자를 이러한 피해로부터 구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설정하고 있는 그 임박한 종말론을 모티브로 하여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고난의 힘듦이 끝나기를 원하여
곧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임박한 종말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는 거예요.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을 깨우쳐주고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켜주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전하는 채널이 아무리 신뢰할 만하더라도 주의 날은 이제 내가 설명해 줄 테니 이러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거야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성경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다수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법을 어기고 망해야 될 그 사람은 이렇게 대적하는 자야. 그리고 대적하는 자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이러한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이 종교의 주인이 되는 일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원래부터 인간이 주인입니다. 종교에 신이 등장하나 그 신은 인간의 원인에 반응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리고 종교는 경전이 존재합니다. 경전에는 신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신이 작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인 제공에 대하여 신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신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실질적인 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성경은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인간을 신으로 전제하는 것과 달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반역한 전적 부패의 존재로 인간이 정의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인을 작동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자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시간이 끝나가는 말세가 되면 기독교도
완전하게 타락할 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의 모습은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마저도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보편화되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 죽음, 이러한 단어의 개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생명은 성경에서 정의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이 숨을 쉬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또한 숨을 그치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죽은 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세상에서 숨을 쉬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은 짓만 해요. 사망에 속한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만 뿜어내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의 인생을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아무리 훌륭해도 방탕인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죽은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주인이야 라고 스스로 확정시키면 죽음도 확정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 백성 이외의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것이기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뜻은 이걸 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세요.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돼야 그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가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예정하셨고 그러기에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자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가정을 설정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없애버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설정하는 거예요. 힘듦이 없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재림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서 우리들의 이 고난의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은 우리에게 이단들이 특별히 많이 악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등의 개념을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특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멸망할 자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막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러한 자들을 특정시킵니다. 이 시간에 이단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맥적 흐름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구절을 동원하여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구절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에게 고난을 설명하는 과정에 기록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함께 있을 때 이 일에 대해 말한 것을 또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서 시작할 때도 강조하고 중간에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설정한 이 상황에서 너무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후에 말세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어갑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의 이해를 위해서 좀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는 지금 어떤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악의 세력은 벌써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없어지면 그때에는 그 악한 자가 완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입김과 그 광채로 그 자를 죽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 공동 번역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사, 추상명사가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명사, 추상명사의 의미를 하나씩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6절에 그는 악의 세력을 뜻하고 그의 때는 악의 세력이 나타내는 때입니다. 그리고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막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란 누구나 알 수 있게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막는 자란 앞에서 설명했지만 악의 세력을 막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란 막는 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막고 계신 것을 중단하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구원이 계속 될 때까지는 악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 자녀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강림하시어 그 입의 기운인 말씀으로 불법한 자로 대표되는 악한 자들을 죽이시고 세상을 패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세의 상황은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신신하게 이루심을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치면 이 안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그것을 엮어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구절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상황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실 것은 하나하나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구절이 우리의 구원이 끝나지 않는 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불법한 자, 멸망을 받을 자,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교회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끝이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완성되어 죄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자녀인 예수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없애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죄를 없애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없애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부인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존재인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인 자가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는 것,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이기에 멸망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스스로 악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사랑과 공의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자기가 부인된 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공의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타자를 동원하고 있는 그 끔찍함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동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그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위한 나라가 생긴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나라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려고 이 세상의 시간을 전부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막으시고 우리가 찌른 그 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거듭난 자기 부인이 돼가고 있고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이제는 타자를 나를 위해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를 구원으로 끌고 가는 기가 막힌 의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고 있고 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시키신 이유가 단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역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이 세상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 삶을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난에 신앙의 초보자들은 힘듦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힘듦을 넘어 뭘 보자고요? 죄가 없어지고 있는 걸 보자고요. 생겨난 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힘듦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변화로 고난의 힘듦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